오늘은 민수기서 14장 24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내 종 갈렙,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흐느끼며 우시는 소리가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누굴까 궁금했지만 뒤돌아볼 수 없는 것은 저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흐느껴 울까. 사모님이 우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나. 사모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누굴까?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여태껏 이렇게 우신 일이 없으셨는데 그날 새벽에는 많이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우셨는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목사님 안식년 가시면 새벽 기도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이제 울음이 터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신 권사님의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이 하나 딱 쓰여져 있는데 그 중간에 보석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건데,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이 박혀 있더라고요.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참 교회에 하나의 등불이 되어 비추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민수기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잠깐 멈추어서 묵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타는 심정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얼마나 가마속에 물이 끓는 것처럼 속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고는 계신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14장 11절에서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가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나 봐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멸시를 받으셨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면은 멸시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멸시하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었어요. 마치 의인화시켜서 우리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그 은혜를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누구에게 베풀어 줬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그 은혜와 덕을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면은 좋은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불신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그 사람 좋아지지요? 그죠? 믿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를 안 믿어주면 그 사람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멸시하고 이적을 베풀어줘도 배은망덕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나라를 만들리라. 지금 이 백성은요 다 전염병을 보내서 죽여버리리라.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랬을까요? 저 인간들 저것들 어떻게 말을 안 들어먹었으면 진짜 나중에는 믿어라 보여줘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으니,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도 진짜 열받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 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받아서 쉽게 들고 내려왔더니 우상 섬기기나 하고,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나왔더니 하나같이 다 불평하기만 하고 말이죠. 모세도요 정말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좀 제발 저것들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 것입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넓으신데, 주의 자비하심이 크신데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애굽에서부터 이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처럼 지금도 이 백성을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진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있어요. 모세의 그 용서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또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또 용서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들을 완전히 전염병으로 폐망시키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폐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와서도 악평하고 불신했던 자들의 목숨만은 지금 건져주겠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 그리고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로 이렇게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맴돌게 되겠고 그 와중에 1세대는 다 죽게 되지만, 정탐에서 돌아왔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던 딱 두 사람만은 들어가리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들어가리라. 약속. 그제서야 백성들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을 인지했을까 못했을까?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사태를 이제서야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는 백성들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을 딱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가데스에 있었으니까 가데스의 그 호르산을 넘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때는 이미 지났는데
가라 할 때 갔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갔었으면 갔었을 텐데, 기차는 떠났는데 비행기는 출발했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따라간들 헛수고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때는 지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때는 지났다고. 그래서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마십시오. 형통치 못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야, 참, 아말렉하고 가나안인들이 거기 호르산에 딱 진치고 있었던 걸 모르죠. 막 올라갔다가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막무가내로 올라갔다가 진격했는데 그만 올라가지 말라는 그 모세의 얘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갔다가 거기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전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뜻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뚫어지게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4절 한 절을 두고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너무 모세는 잘 알고 여호수아도 잘 알지만 갈렙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시지만 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살리고 여러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그 신앙, 칭찬받을 신앙, 인정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그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줘야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줘도 근데 이 정도 줬으면 됐지 했는데 덜 준 겁니다. 세상 거 덜 줘도 뭘 주면은 마음을 주면 됩니다. 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마음의 말 한마디라도 주면 됩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막 희망이 쏟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저에 대한 결정적인 말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일의 결정적인 사건이 몇 달 전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하이웨이 44를 쭉 내려오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혼자 애 태우고 오고 있었죠. 저는 없었고. 근데 고속도로의 앞차가 뒷문이 열리면서 그 뒷문에서 그 침대의 매트리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걸 피하려다가 핸들을 틀었는데 옆에 라인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틀었는데 차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마침 옆에 차가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리고는 참 사람이요, 언제 제일 마음이 막 흔들리냐면 죽을 고비 당했을 때, 사람이 죽일 지경을 한번 딱 당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전 늦게 알았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의 말 한마디, 진심의 말 한마디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을 때 참 이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막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내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굉장히 교회 막 공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 가지고 막 쩔어 있는데 침대에서 뭐 잠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런데 막 그 얘기를 안 지키는데 막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데 잘 들어줘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게 1단계고, 그 1절까지만 했으면 넘어갔을 건데 2절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하려고 차 뒤를 바짝 따라가 댕기냐고, 아이고 당신도 뭐가 잘못 있지 않냐고, 당신도 뭐가 잘못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 2절까지만 했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3절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안 봐도 뻔할 뻔짜다. 분명히 당신도 잘못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버린 거예요. 아내에게서 돌아오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다. 아이고, 이거 뭐 그러면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방에 안에 클로젯 안에 들어가 가지고 빙빙 우는데, 이거 뭐 그때 제가요 깨달았어요.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목사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사역을 한다 해도 마음을 몰라주면 세상 좋은 거 다 준들 위로가 안 된다. 그때 제 어록이 하나 생겼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나도 내 마음 잡기 힘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자 마음까지 어떻게 다 잡아주란 말입니까? 반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피곤해 죽겠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 다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한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네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대주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나 혼자 가서 위로를 하고 해도 안 돼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도움을 빌려야죠. 처제 보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은경이 처제하고 같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원을 내가 위로도 해보고 달래봤는데 결국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젠 끝장이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달래도 돌아오는 말은, 당신이 정말 날 조금이라도 걱정했느냐? 당신이 남편이냐? 아무리 달래도 마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사흘 지난 후에 제가 아내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때 내가 당신 말을 마음으로 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때 그 아내의 마음이 조금 그 얘기를 듣고 좀 평안해진 것 같아요. 컴다운 되면서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저의 근본까지 치유하려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근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지. 그래서 근본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본이 잘못됐어 하면서 날 위한 마음이 없는 거였어.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나를 전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전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살다 보면 그때 잠시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마음에 집요하게 막 물고 늘어지길래 그때 제가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절대 그런 마음 먹지 마라. 내 마음은 당신과 살아온 시간들이, 잠시 그런 일들 때문에 모든 살아온 20년을 대신할 수 없잖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요. 그때 막 나가는지 내가 다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막 흘러나가는데요. 그 말에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날부로 석방조치, 자유영혼 얻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이민사회 속에서 급변하고 급속하게 막 흘러가야 되는 이런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향을 뛰어넘으셔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아가서 말씀인데요. 홈페이지에도 아가서를 쓰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시간 되면 쭉 한번 써내려갈 텐데요.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요. 좀 써야죠. 아가서는 너무 많이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하고 오클라호마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어요. 떨어져도 그래요.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요,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순간도 못 참아가지고 다시 보고 싶다,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즉 자다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여러분, 자다가 그 사람 보고 싶어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어때요, 장로님? 자다가도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보고 싶어져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밖으로 나가 큰 거리와 이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사람 붙잡아 놓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다 일어나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입을 거고, 주님을 찾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난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심어지기 바랍니다. 그 꼴도 보기 싫다 이래 되면 큰일 나고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2,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뇌 속에서 모든 신경계로 전달을 합니다. 보고 싶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계,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온통 내 몸 전신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도파민의 호르몬이 내 신경에서부터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손끝, 발끝, 눈빛 하나까지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발생해 분비가 되면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의 유통기한이 몇 년요? 2년 혹은 3년. 잘 버티면 3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 도파민이 2, 3년 지나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성이 되냐 하면은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사랑의 호르몬은 도파민과 다릅니다. 이 옥시토신은 아주 열정적이거나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온하면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살다 보니까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마치 이것이 옥시토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이제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고, 미워도 같이 자야 되고, 살을 맞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는 게, 그걸 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레리 영 박사님 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 속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냈더니, 이 쥐들이 교미를 한 후에 서로 찢어졌는데, 흩어졌는데 다시는 자취를 안 보이게 서로 안 보이는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춰버렸다고 나옵니다. 다시 옥시토신의 수용체 양을 늘려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인꼬 부부처럼 바뀌었고, 수컷쥐가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시토신을 좀 주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옥시토신이 뭔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나오는데 그 한 부분에가 이렇게 됩니다. 옥시토신과 사랑의 관계. 옥시토신은 출산 때뿐만 아니라 보통 호감 가는 상대를 보았을 때도 내 하수체에서 혈류로 분비된다. 옥시토신이 혈류에 분비가 되면 껴안고 싶은 충동과 성욕을 느끼게 되고, 산모에게는 아기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도.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아담 박사님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 옥시토신 주사를 놓게 됩니다. 너무 가정이 불화해서 도대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저 가정은 완전히 깨진다. 이건 도대체가 뭐 서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딴방 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별거 해가지고 아예 뭐 따로 산다. 뭐 이런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대상의 부부를 통하여서 옥시토신 약물 투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다투면서 했던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옥시토신보다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도파민보다 못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옥시토신은 회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도파민의 사랑만 추억하게 될 때에 기존의 사람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이성들만 찾게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해요. 도파민의 사랑만 더 떠가지고 눈에 콩깍지 쥐은 사랑만 그러니까 사는 거지요. 옥시토신의 사랑마저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맨날 새로운 이성을 갈망하고 도파민의 사랑만 사랑이라 생각하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열정적인 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물며 신앙 안에서 우리 볼 때에 이 도파민, 옥시토신, 이거와는 상대와 다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막상 고난의 때에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없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상황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지,
다른 사람의 그 시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던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물으셨을 때의 그 질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빠져서라도 찢어버리고 싶은데도 잊지 못할 한 분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으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그의 속으로 오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로 사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가페로 2번 물었다가 필레오로 대답 받으시니 나중에는 필레오로 오셔서 필레오로 대답. 인간은 늘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내 속으로 다시 오셔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마음 문을 놓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교회를 봉사해도 신앙의 대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열심과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봉사와 선한 행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전에 성립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저는 저의 마음속에 어느덧 아내가 들어앉아 있은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의 마음속에 어느덧 남편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자식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돈이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씩 내려놓아 보기 시작했어요. 왜? 나의 신앙의 대상은 그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내 자존심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이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상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 정도만 알아도요, 내 속에 우상을 척결하는 데 큰 힘이 돼요. 근데 내 속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비즈니스 속에, 나의 전 인생을 거쳐서 둘러볼 때에 내 속에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은 종교개혁이에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어요. 저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념을 알아도, 분별은 할 줄 알아도 절대로 이 종교개혁이 이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종교개혁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속에,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상척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제 질문할 때 하십시오. 자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마음속에 우리는 아멘하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슨 인이었다고?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나스 족속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민사회에 살아보면서 이방인의 개념이 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하고 자기 조상을 자랑하던 그 민족 속에 내가 살아남을 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갈렙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섬겨나가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다 하나같이 대다수가 안 된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며 갈 수 있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대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갈렙과 같이 진실한 마음, 절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 열심, 내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과연 섬겨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경외와 사랑과 그 섬김이 우리를 온전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심겨진 목과 같아서 이 세상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뭐 자주 안 부른 찬양이지만 그래도 저다 부르기도 하는 찬양이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래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